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새 호흡으로 월요일의 새벽을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소망의 성도들이오니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보다 꽤 일찍 집을 나서서 걸어 나온 성도님들이 있고 먼 곳에서부터 운전해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걸음을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른 새벽 성전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차 안에서, 회사에서, 병실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새 12월의 첫 주입니다.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마음이 사뭇 달라짐을 느낍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연말의 만남들과 시끌벅적한 세상 분위기에 들뜨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연말을 기념하는 방식에 휩쓸려 먹고 마시며 노는 것에 우리의 삶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듯이 한 해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학업과 회사일, 가정일에서 정돈하고 마감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성실함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으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연말임에도 좋은 것 먹을 수 없고 좋은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늘 홀로 지내는 자가 되어 친구도 없고 함께할 사람들이 없어 외롭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노숙을 하며 추운 날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아빠의 얼굴을 모른 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버려져 누군가의 손에서 자라나고 있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물으며 인생의 고난을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가 아무리 애달파도 다 알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아이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 마음 깊은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정과 상처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면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상처들까지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SNS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과 자료들,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쁜 친구의 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용기를 냈을 때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온 우주와도 나를 바꾸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들이 느끼고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소망의 성도들의 사정을 아뢰옵니다. 악성 림프종으로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3차까지 진행되는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어 깨끗이 낫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실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으며 12월을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도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솟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 사이에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괄호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제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초보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 완전한 단계로 올라서라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씀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그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그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빛을 받았거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 중에서 타락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버리기로 결정하는 자, 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땅이 그것을 받고 채소와 열매를 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도 있다. 만약에 가시를 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사름을 받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 바뀝니다.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너희는 초보밖에 안 된다, 아직도 멀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뭐 배웠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자가 된다면, 타락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의 톤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톤이 확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갑자기 톤이 바뀌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 전까지는 조금 뭔가 화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톤이었는데, 이제 톤이 바뀌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초보라고 말하고 너희가 아직까지 멀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너희가 배교를 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듣기 힘든 말을 했지만 사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사실은 있다. 너희 안에 없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보다라는 말을 뭐로 해석할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바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도다, 이것보다는 너희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맥락을 전체로 받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두 가지 다 의미는 같은 의미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희 안에 그래도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희망을 이제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그 대상,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본다면 그들의 행위, 너희들의 행위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삶으로 온전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지금 사도성을 대표해서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교의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뭐 들쭉날쭉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떨어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배교자가 생기거나 또는 미혹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끝까지가 오늘 전체의 흐름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오래 참다, 끝까지,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문제는 시간, 이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12절에 다시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앞서서 얘기했습니까? 초보 단계에 있었다. 젖이나 먹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게으르게 있는 것, 부지런하지 않게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실제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 이제 진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보의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장성한 단계로 올라가려면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냥 기다리고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을 내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겪었던, 받았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을 다하되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요청사항이고 권면사항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 또 나오는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도 오래 참음으로 라는 말이 또 나왔죠. 오래 참아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권면의 말을 전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재미있는 이제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불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냥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맹세에 준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13, 14절과 15절에 흐르는 흐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불가역성이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맹세할 만한 가리켜 맹세할 만한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분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기라 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셨으니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이건 이제 없어질 수 없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14절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만약에 그 맹세의 불가역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맹세의 불가역성에 의해서 흐르는 흐름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것이 흐름상 더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13절, 14절의 흐름 다음에 15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누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는 인간, 이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서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맹세하셨다. 이 맹세는 확실하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받았느냐?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현실로 받는 그 과정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었다는,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를 두고 맹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다, 불변이다. 사람들도 그렇다. 하물며 하나님이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아브라함과 똑같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18절은 그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조금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뭘까? 앞서 있는 내용들 앞에 나올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앞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람들과 약속하셨다. 사람도 윗사람과 약속을 한 맹세하면 그것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들과 약속하셨다. 이 또 사람과 약속하신 약속, 맹세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이미 약속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모든 우리들에게 큰 안식을 준다.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안도감을 주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자체가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다.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걸 믿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오래 참아서 얻었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두면서 이제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희망이었고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결코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20절은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 오래 참음, 끝까지 오래 참음,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변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